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네,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저번 주에는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그래 교회를 잘 못 찾으셔가지고 제가 마중 나간다고 밖에 마중 나갔는데 날이 참 추웠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머리가 막 휘날린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그래 이제 그분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번 거울을 보고 이제 머리를 정리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됐고 그래 머리카락이 어떻는지도 모르고 거울도 안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말해주시는 분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다 찍고 이제 이거를 유튜브로 올리려고 보니까 머리가 이제 엉망인 거예요. 앞에 헤어스타일이. 한 번은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이발을 하고 왔는데 투블럭으로 이제 옆에를 쫙 밀어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머리 스타일 괜찮다? 그거 뭐야? 하니까 투블럭으로 잘랐다 하더라고요. 야, 그럼 아빠도 한번 투블럭으로 잘라볼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투블럭으로 잘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정리가 됐을 때는 머리 스타일이 괜찮은데 막 바람이 저번 주에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머리가 막 휘날리니까 이제 머리가 막 헝클어져가지고 막 연구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어떻게 하지? 찍었긴 찍었는데 이거 올리려고 하니까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좀 폼이 안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에도 말씀 나누는데 눈 찔끔 감고 그냥 이제 그 영상을 지웠죠. 그래 이제 나중에 오후에 이제 한족 분들 중국어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는 이제 머리 좀 다듬어야 되겠다. 좀 헤어스타일 좀 물 묻혀가지고 좀 바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중국어 말씀은 또 그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올렸거든요. 그래 저번 주에 왜 말씀 안 올리시냐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참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모든 주제들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 다 담겨 있어가지고 참 좀 주제를 정하기가 좀 난처하더라고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4장 4절에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 윗지방으로 올라가는데 보통은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평탄한 길이에요. 가기도 쉽고 또 강도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쪽을 둘러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옛날에 이제 아수르 왕이 이곳을 지배할 때에 많은 이방족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살게 해서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의 핏줄이 섞여서 이제 혼혈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교류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유 저 더러운 민족들, 저 더러운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혼혈들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에 그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올라가는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야, 이 한 절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또 사마리아에서 나중에 만나게 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막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뭔가가 지금 주님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통상대로라면은 이 유대를 떠나서 통상대로라면 사람들의 습관대로라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식대로라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대로라면 베레아 지역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뭔가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떤 강한 힘이 이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김자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겠는지라. 내가 박영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겠는지라. 내가 긍휼 안 베풀면 안 되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뭔가가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큰 힘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영어 성경에는 must라는 말이 들어가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돼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갔지요. 그래서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우물가에 있는데 그대로 앉으셨어요. 철퍼덕하고 앉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뭐였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에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당기셨을까? 결과를 보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냥 베레아 길을 둘러서 갈릴리로 가시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냐면은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이 대화 중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이 여자의 마음에 여기에 물 기르러 오는 이 삶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적인 삶, 이렇게 물 기르러 오는 이런 삶들 내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있다면 내가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이제는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는 이 삶, 이런 삶 내가 너무나 싫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돌 항아리를 물동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또 여기에 와서 내가 또 물을 길러서 또 집에 가서 쓰고 또 아침이 되면은 눈을 떠서 또 물동이를 짊어지고 또 여기에 와서 물을 뜨고 가서 또 그거 물을 쓰고 내가 이 삶을 1년, 2년 산 게 아니고 5년, 6년, 10년, 20년 너무나 지겹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의 마음에 지금 뭔가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삶, 너무나 괴로운 삶, 너무나 반복적인 그 삶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7절에 이야기를 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제 몇몇 구절들 이제 명언을 뽑아보라 하면은 참 이것도 참 명언 중에 명언이다 싶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처음 만나서 이 사장 안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처음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참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 세상에 10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그게 진짜 남편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 이 세상에 15번째 남편 만나가지고 그 15번째 남편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거기에 기대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 근데 너는 네 입에서 지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6번째에 다다랐을 때에 네가 이 진리를 깨달았구나.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아.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남편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뭐라도 없다는 거죠. 그걸 언제 깨닫지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남편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쫓아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라는 남편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라는 남편을 쫓아서 우리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의 의지할 만한 남편이 있지요. 의지할 만한 세상의 것들이 있지요. 그게 남편인 줄 알고 한평생을 살다가 언제 깨닫지요? 언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이 말이 나오지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바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그 간증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허무함 가운데에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첫 번째 남편 만나고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여섯 번째 남편하고 지금 사는 중에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이제 우리 세계 관념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5 남편이 있었고 하니까 바람 피웠는가 보다. 뭐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요 남자 만나고 해가지고 5 남자 만나가지고 즐기다가 발로 차고 지금 이제 6번째 남편 만나서 즐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족이 없으니까 이런 소리 했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관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 성경을 보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렇다면 이 여자는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요. 간음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5 남편을 만났었고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2가지가 있는데,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엘, 오난, 셀라, 유다에게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엘 장자하고 다말하고 결혼을 했지요. 근데 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유대 족속에,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그 가문의 씨를 잇기 위해서 첫째 형의 부인 됐던 사람이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은 이제 둘째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 법이죠. 근데 둘째도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며느리는 3번째 하고 결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37장에 엘, 오난, 셀라하고 결혼한, 엘, 오난과 결혼한 그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다말도 두 번째 남편이 2명 있었고, 이제 3번째 남편으로 셀라를 기다리는데 셀라하고 결혼을 안 시킨 거죠.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제 2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신명기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자기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첫 번째 남편이 이 여자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 여자 싫다. 그러면은 나 니 싫다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서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다른 사람이 취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내가 왜 첫째 남편이 니 버렸는 줄 알겠다. 너한테 이런 수치되는 부분이 있구나. 또 나도 너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그를 미워하여 둘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음란해가지고 첫째 남편하고 즐기다가 둘째 남편하고 즐기다가 셋째 남편하고 즐기다가 그러면요 벌써 돌 맞아 죽었어요. 간음으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5째 남자도 있었고 지금 6번째하고 사는데도 지금 살아있는 걸 보면은 뭔지 모르지만 이 여자에게 이 방금 이야기한 2 방법 중에 하나인데,
첫째 방법은 좀 힘들죠. 왜냐면은 한 집에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그 장자가 애가 없어가지고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다섯째 죽고 솔직히 이건 좀 힘든 일이고 이제 이혼 증서 이 여자가 첫 번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에게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수치되는 어떤 부분이 있었겠죠. 이 여자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첫째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린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둘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는 둘째 남편이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여자를 취해서 살았는데 수치되는 부분들을 발견한 거라. 나도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린 거예요. 셋째 남편도 취했다가 이혼 증서 써줘서 버리고 넷째 남편도 취했다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고 다섯째 남편도 취했다가 나도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고 그리고 지금 몇 번째하고 살고 있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걱정이 되죠. 이 남자는 언제 나를 버릴까? 언제 나를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릴까? 결국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이 말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나는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수치가 되는 부분이 내 육체나 정신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선 5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버림받았던 저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6번째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를 취해가지고 사는 이 6번째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예쁜 여자가 좀 사는 걸 보면은 남편이 뭐 다리 병신이거나 팔 병신이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제 막 그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그래 이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를 취해서 살 정도의 남편이라면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5번이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야 나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5번이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의 사랑을 받을까? 두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의 사랑을 받을까? 세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의 사랑을 받을까 기대하고 그들과 살았지만 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여자의 마음, 수치를 당하는 이 여자의 마음, 완전히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였냐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에 위로해 줄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쓰다듬어 줄 분이 없습니다. 나의 저의 마음의 괴로운 한숨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어두움과 침륜 가운데에 빠져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탄하는 소리가, 그 하늘을 향한 울부짖는 소리가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아, 저기에 나를 부르는 소리가 있구나.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어떤 소리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주님, 저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수치를 당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 고아와 과부의 탄식 소리를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4절에 내가 저 여자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내가 저 여자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니나 다를까 가서 보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래, 이 세상에 복음 외에는 남편이 없어. 이 세상에 진리 외에는 남편이 없어. 이 세상에 사실 이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 번째 남편 돈을 만나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돈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고 기쁘게 해줄 것 같지만 돈도 나를 떠나고 자식이라는 남편을 만났을 때에 자식이 나중에 크면은 내 생활비 주면서 나를 좀 부양 좀 할까? 그렇게 기대하고 살다가 또 그 자식에게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고 세 번째, 그래 뭐니 해도 명예야 명예. 이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해. 그러면서 권력을 쫓아서 살다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아픔을 받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버림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처럼 여기에서도 버림을 받고 저기에서도 버림을 받고 여기에서도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참된 생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제 8번째 남편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또 다른 나를 행복하게 해줄 도구를 찾으러 다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단을 찾으러 다니고 나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10번째 남편, 11번째 남편, 12번째 남편 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을 딱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한계가 온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마음에 죽은 자의 위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여자의 마음이 이제 이 세상에서 끊어진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기대가 끊어진 거예요. 죽은 자의 위치로 그 마음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봅시다. 일단 4장에 딱 보면은 처음에 이 여자가 이야기한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자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 여자가 항상 물을 뜨던 우물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여자나 사마리아인들은 항상 이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쥐고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 나르고 물을 퍼서 나르고 물을 퍼서 나르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4장에 6절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물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물로 가서 물을
떠서 나르고 하는 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1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은 구약의 물, 곧 율법이죠. 이 구약의 물, 야곱의 우물,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방금 이제 예수님이 권하셔가지고 이 우물에 오셔가지고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면 이 여자 앞에 지금까지는 야곱의 우물밖에 없었는데 지금 옆에 이제 누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어진 거고, 또 야곱의 우물은 모세로 말미암아 또 구약 약속에 의해서 이 율법이라는 야곱의 우물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그 우물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쫓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오셨지요. 빛이 이 세상에 비침에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지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이 우물, 이 율법, 이 구약의 법 외에 예수님이 와서 앉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전히 그 우물만 알지 이 옆에 앉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맞아요. 율법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말라요. 율법을 들을 때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면 됩니까? 세상에서 남 섭섭하게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지친 마음으로 오면은 주님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 여자처럼 물동이를 짊어지고 와서 물을 퍼가지고 가고 물을 퍼가지고 가고 물을 퍼가지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곱의 우물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요일에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 좀 기분이 충만해졌다가 찬송 부르면 충만해졌다가 집 또 밖에서 또 월화수목금토 직장생활 하면은 마음이 푹 꺼졌다가 또 물동이 짊어지고 와가지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교회에서 율법에서 또 힘 좀 얻었다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 여자는 마음에 이 야곱의 우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이제 이 여자는 사마리아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대해서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이 율법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그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이게 자기가 배웠던 거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깨시더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것도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들이나 배워온 것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형성되어진 율법으로 형성되어진 그 사상과 관념을 깨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만들어진 안식일에 대한 관념을 예수님께서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했던 그런 방식들, 종교 생활했던 그런 삶들을 다 깨부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우락부락했지요. 저 나사렛에서 온 30 조금 넘은 젊은 사람이 지금 나이가 60, 70 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회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자꾸 막 자기들 마음속에 형성되고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념들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지요. 그래서 백성들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 여자 마음속에 이 여자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거 아니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거 아니야. 먼저 이 여자의 마음에 형성되어진 관념과 사상과 개념들을 다 깨부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곱의 우물, 그 모세로 말미암아 온 그 율법 앞에 서 있지 나중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여전히 목마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짊어지고 오늘도 물동이를 짊어지고 교회를 가요.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 지낼 것 같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기도 한번 하고 자백 한번 하고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다시 또 물동이를 짊어지고 또 그대로 또 세상을 가요. 또 그렇게 또 살다가 또 물동이를 짊어지고 교회로 와요. 또 물동이를 짊어지고 세상을 가요. 또 물동이를 짊어지고 또 교회로 와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한 달 동안 목욕을 못했으면 몸이 더럽지요. 그래서 만약에 목욕탕을 가서 1시간 동안 때를 밀고 목욕을 하고 나오면은 깨끗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 내가 미용실에 가야 되겠다 해서 미용실에 가서 한 30분 동안 이발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나올 때에는 깨끗하고 단정된 머리로 나오는 게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러면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수십 시간 말씀을 듣고 1년, 2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또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온다는 거는 또 죄의 짐을 짊어지고 나온다는 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여자는 나중에 보면은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분명히 이 여자는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 만날 거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하던 대로 습관대로 죄의 짐, 그 물동이를 짊어지고 하던 대로 살던 대로 10년을 이렇게 살았는지 20년을 그렇게 살았는지 살던 대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야곱의 우물에 갔지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지라 했죠. 그 은혜와 진리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만 만났는데,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 야곱의 우물만 만났는데, 그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 진리와 은혜를 만난 거예요. 참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4장에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대화를 하면은 30분이 걸립니까? 이 대화를 들어보면 이게 뭐 한 3일 한 대화입니까? 뭐 잠자가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까? 뭐 밥 먹어가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까? 이 대화하는데 그냥 천천히 읽어도 30분도 안 걸려요. 예수님 그에게 30분 동안 복음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동이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그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죄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더라는 거예요. 물동이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참된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 마음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죄의 짐이, 죄의 물동이가 부서져야 정상이라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의 짐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풀어놓고 다시 짊어지고 어떻습니까? 또 가서 살고 맨날 주일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왔다가 풀어놓고 해결도 못 받고 짊어지고 갔다가 또 짊어지고 왔다가 풀어놓고 해결도 못 받고 짊어지고 갔다가 그런 삶을 이 여자처럼 수십 년을 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겹다는 거예요.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삶 싫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죄인, 20년 다녔는데도 죄인, 30년 다녔는데도 죄인, 40년 다녔는데도 죄인, 집사인데도 죄인, 권사인데도 죄인, 장로인데도 죄인, 목사인데도 죄인. 이제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이런 신앙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종교생활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은혜와 진리 대신 참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요? 참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나 마셨는데? 아니야. 당신이 정말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 진짜 십자가의 참된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말씀이 당신 마음에 있다면은 어떻게 또 목마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십자가의 참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참된 진리를 발견한 자는, 십자가의 보혈을 맛본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히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구나.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감사합니다.
이 물동이가 저절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은혜와 진리가 임하면은 이 물동이가 죄의 짐이 저절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죠? 여전히 이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신 이 물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알긴 알죠.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하셨지. 아,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코미디 합니까? 교회에서 내 영혼 가지고 장난칩니까? 코미디 하러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했는데 내 영혼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에 향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는 고아와 과부입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두 번째 남편에게서 또 다섯 번째 남편에게까지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런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주님, 저는 버려진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을 때에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날 때에도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 거기가 어디지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그 죽은 위치, 마음이 무너진 위치,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 38년 된 병자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 예수님이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물등이를 가지고 교회 가서 펼쳐놓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또 쌀지면 찌고 와가지고 살다가 또 교회 와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살다가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사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 집사님 우리가 죄인이라 하지? 이상하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는데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 했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왜 우리 장로님은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지?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다 그리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우찌 되겠지. 시간 지나다 보면 우찌 되겠지. 우찌 되겠지. 그래 우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엉글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 너무나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내가 언제까지 더 이런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야곱의 우물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오는 통로가 달라요. 통로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온 통로가 다른데 그러면 속된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아는 대로 이 야곱의 우물 앞에 줄을 서다가 율법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종된 삶을 살다가 지옥을 가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은혜와 진리 앞에 줄을 서서 십자가에서 그 진리가 나타났구나.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가 나타났구나.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셨구나. 거기에 줄을 설 건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온 율법 앞에 줄을 서든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서든가. 율법과 은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심판을 의미하지요. 이 율법과 은혜는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과 은혜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예수님 우리 죄 다 사해놓은 고쳤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신분은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율법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뒤섞어 놨죠, 마귀가. 분명히 여기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통로가 다른, 전혀 다른 두 세계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은혜와 진리 앞에 줄을 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죠? 십자가의 보혈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지요. 진리지요. 자, 우리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죠? 지금 일요일에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진리 안에 속해서 내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내가 진리에 속해서 율법에 속한 게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리에 속해서 은혜에 속해서 정확하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 없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 진리에 속해서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씻어서 저기도 찬송 소리가 들리고 여기도 찬송 소리가 돼요. 저기 예배 소리가 들리네.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누가 참된 진리 안에 거해 있냐. 누가 참된 말씀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정죄함이 없는 세계 속에서 나에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정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멸시치 않는다 하셨는데 이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이 버러지 같은 사마리아 여인 5 남편에게 버림받고 기뻐하심을 못해서 쫓겨난 이 여자를 버림받은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와 대화를 하시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1대1로 창조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여러분들은 이 창조주가 주시는 물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여전히 야곱의 우물에서 물동이 가지고 가서 또 물 퍼다가 그걸로 약간 목축 쉬고 또 물동이 가지고 가서 또 물 퍼다가 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여전히 10년 가도 죄인, 20년 가도 죄인, 30년 가도 죄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된 진리와 은혜를 맛본 자는 이 물동이가 버려지는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흐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못 씻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자기가 기대했던 거, 지금까지 자기가 잠깐이나마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의 목마름을 약간 적셔주는 그런 것들을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내 남편이 되니까, 참된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지. 아직 멀었어. 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 이 말은 옛날 유대의 속담이었죠. 이제 추수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속담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속담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속담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그 너희들 눈 말고 내 눈으로 한번 봐봐. 너희 눈을 들어, 내 눈을 가진 너희 눈을 들어서 너희 눈 뽑아내고 내 눈으로 봐.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많아. 이 세상에 이런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아서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갈등하면서 우울증 걸려있고 스스로 자기 학대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너희 주위에 너무나 많아.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전도라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전도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첫째 남편 만나서 버림받고 둘째 남편 만나서 이혼 증서 받고 버림받고 셋째 남편 만나서 버림받아서 이혼 증서 받고 넷째 남편 만나서 버림받고 이혼 증서 받고 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이 여자 마음속에 드디어 마음이 거기에 이르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그 죽은 자의 위치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자를 추수하셨지요. 전도라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을 바꾸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막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참여한 거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이 여자를. 여섯 번째 남편하고 만나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그 마음 상태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여자를 거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의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본을 보였다. 이제 내가 하늘에 승천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나의 마음을 받은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성령을 힘입은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은 그 노력한 것에 너희들은 참여해서 내가 했듯이 거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100도가 돼야 끓는데 90도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일을 해서 100도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예 관심도 없어. 영도인 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에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만나서 버림받게 하시면서 그 마음을 100도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 그 사람 그런 분들 만나게 하시면은 하나님 우리가 또 그분들 추수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은 누가 하시죠?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삶 아닌데 분명히 야곱의 우물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율법 옆에 은혜와 진리가 왔는데 한평생 이 은혜와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야곱의 우물에 매여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행위에 매여서 살다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거 누구 작품이죠? 그 인생을 기경하고 그 인생에게 고통을 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 영혼으로 이 은혜와 진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고 결국에는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삶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사망이 임했을 때에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그 위치에 내 마음이 도달했을 때에 이 영생하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옆에 두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한 방울도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여전히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 앞에 서 있고 모세로 말미암은 그 야곱의 우물을 기대하고 살고 또 그 우물을 기대해서 어떻죠? 오늘 또 물통이 짊어지고 가요. 난 잘할 수 있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물로 내가 의지해서 하면 살 수 있어. 여전히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자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 이 물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적시지 못하고 나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된 샘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 마음에 야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여자의 신음소리 버림받은 자의 마음의 한탄소리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꼭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은혜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